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대표적으로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비롯하여 13권의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이들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정의된 복음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로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사복음서에는 바울의 서신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고 신약과 구약 성경 66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서 기독교 이름으로 전파되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이 가운데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란 큰 이 카테고리 안에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또 동방정교회, 영국 국교회, 장로교회, 루터파 교회, 감리교회, 또 침례교회, 오순절,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그 외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그 교파 안에는 진보파가 있고 또 보수파가 있습니다. 진보파는 세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다양한 교파가 있습니다. 요즘에 동성애 문제나 또 불교나 이슬람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속에 사탄이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깊이 빠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다가 지도자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참 복음을 찾기는 마치 모래밭에서 금을 캐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파에서 그리고 지도자들이 성경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 바른 교회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교파와 많은 교회 목사들이 변질된 설교를 통해서 신자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복음으로 깨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 선택하고 결정된 것은 수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항상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 또 잘못된 신앙관, 이런 것을 심어서 바른 신앙을 볼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제되어서 이단으로 판명된 그런 교파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파는 물론 경계를 해야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단시 하지 않는 그런 교단 안에서 이단 사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단 이름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식 이 교파의 한 교단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면 이단 사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먼저 각자가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분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각종 이벤트와 신앙 활동을 통해서 사탄은 강교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강교한 전략이 바로 그 이벤트 안에, 그 행사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건운동, 또 영적인 현상, 또 기독교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회활동, 연합활동, 부지활동, 이런 활동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천사를 가장하는 사탄의 활동입니다. 역사적으로 전개된 이단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유대주의자들이 복음 외에 구약의 의식을 행하는 유대주의 기독교, 또 초대교회에서는 영주지파, 또 삼일체 이론을,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한 아리우스파, 또 구원에서 선한 행위와 자기 의지로 구원받는다는 펠라기우스파, 이런 사람들은 신인 협동선을 기초로 해서 나아가는데 나중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바로 이 펠라기우스 이론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일체를 부정한 아리우스파를 정죄했고 니키아의 신경과 아다나수 신경을 채택했습니다. 또 펠라기우스 이론에 대한 반박으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은혜론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알미니안주의를 정지하고 그 대신 돌트 신경을 채택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 요리문답서를 정하고 그것을 표준문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개혁파교에서는 돌트 신경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채택했습니다. 이 장로교의 교리와 개혁파 교리를 담은 이런 신경과 신앙고백과 이런 것은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나타나는 이단들을 정지하고 그때마다 신앙의 표준문서를 정하고 신앙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그런 신앙고백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돌트 신경이 있어서 많은 바른 신앙의 그런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적인 암흑 시기에 교회를 일깨운 그 지도자는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를 비롯해서 지브잉글이나 칼빈이었습니다. 성경이 잘못 해석되어 바른 복음에서 떠난 교회를 이러한 개혁자들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다나시우스, 또 어거스틴, 이 칼빈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운동은 이단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레노바레, 또 신사도, 구원파, 신천지 이런 데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운동을 교회 목회자들이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신념을 심고 복음 아닌 인간의 사상을 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개혁주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은혜의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구원의 5대 교리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영원히 삼킬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의한 복음보다도 사람들의 감정과 신념과 종교성에 더 의존하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로서 하나님이 진리를 열어 보이시지 않으면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아는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 밖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고 자기 두뇌를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인간의 두뇌나 지식이나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이 아닙니다.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자신이었습니다.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인데 그리스도란 말은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경우는 왕을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임명할 때,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삼중직을 가지신 분입니다. 왕이시며 또 선지자이시며 또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바로 제물이 되시고 거룩한 제단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사장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삼중직을 주셨습니다. 삼중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언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마치 정치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하고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로 세우는 그런 지도자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또 수가성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자기 동네에 가서 야 와봐라,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알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그 당시에 백성인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느냐 혹은 인간으로 아느냐, 이 두 사이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느냐 인간으로 아느냐는 바로 신앙이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되게 유시간째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유명한 지식인 가운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인간으로 아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과정이 인간처럼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신 거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 나신 분입니다. 또한 인간처럼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창조에 가담하셨던 분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제2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친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나머지 친히 죄인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친히 죄인 되셔서 십자가를 달게 지셨고 또 속죄양처럼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도말하심으로 자신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시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정리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서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신데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에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진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서 다른 진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1절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모든 지식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우주에 숨겨진 지식과 지혜를 아는 그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새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동물들 하나님이 지혜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첨단 과학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구조를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하시면 내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선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으로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죽음과 관계없는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과 연합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한 자이며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면 헛된 믿음에 불과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며 한 몸을 이룬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온 신자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이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세전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물로 사용하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의 흘리신 피로 속지 않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작정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속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로 장차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남은 삶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한다고 자기 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많았음에도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소중하여 환난과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마치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한 부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대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선한 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를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고 믿고서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그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다가 다메섹에 가기 전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서 자기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은혜는 우주의 공간이 무한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극히 풍성함이란 인간 지혜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한대로 양이 많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저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직분을 행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행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구원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100% 하나님의 은혜와 0% 공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합해져서 구원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못 알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것을 믿고 오직 은혜로 구원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안다는 것은 지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부활을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작정된 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은혜 안에 들어있었지만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죽인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지막까지 하고 인생을 마쳤습니다.